할렐루야. 오후에도 우리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대속을 믿으십시다. 대속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는 금년에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자꾸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성취를 시키시는구나. 자, 이렇게 확인 정말 놀랍다.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고 또 치유하시고 또 서밋으로 세우신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5의 응답 25의 응답으로 나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1월 달에는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응답 25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1월달 메시지였고 2월달에는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을 말씀했습니다. 바꿀 것 바꾸고 버릴 것 버리고 또 찾을 것 찾고 누릴 것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또 비전 누리라고 그랬죠. 자, 4월달을 시작을 하면서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대속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좀 더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4월달에는 믿어야 될 것. 그래서 그게 4월달 메시지예요. 3월달에는 누려야 될 메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월달에는 믿어야 될 그게 3월달 메시지가 되지 않겠냐. 그게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37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고 중간에 나오는 단어 있죠. 그거는 매월 그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것은 이제 주의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유신이 왔길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신아, 너 이번 지난주에 말씀 성취된 거 네가 아팠는데 축구하다가 다리를 좀 다쳤나 봐요. 네가 아팠는데 말씀이 성취된 거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뭔데? 얘기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랬어요. 말씀을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말씀을 주셔. 하나님은 네게 말씀을 주셔. 생각을 그렇게 네가 바꿔서 해봐. 확신을 가져봐.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알게 될 거야. 왜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네 아빠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한테 메시지 주지 않겠냐? 말씀을 주시지. 그래요? 그래. 네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고 나는 담임 목사니까 너 불러다 메시지 주고 있잖아. 신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네가 누군가 신분이 중요한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받은 메시지는 뭐야 그랬더니 죄를 지으면 무슨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받았어?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랬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락방 할 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락방을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 네게 준 언약이 알고 싶어? 그랬더니 알고 싶대. 제목이 응답이야. 그랬어. 제목이 언약이야. 그리고 성경 본문이 언약이야. 그랬어.
그래서 그럼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말을 하더라고. 237 전도를 위해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야 할 대속. 그럼 너는 이번 주에 회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대속을 믿으라는 거야. 이번 주 메시지에 그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뭘 믿어? 대속을 믿으라는 거야. 그게 이번 주 네가 누려야 할 메시지야. 그게 네가 하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아, 이번 주에 대속을 믿어야 되겠구나.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대속을 믿어야 돼. 대속이 뭔데? 뽕값이나 물질로 자유케 하는 거라고 그랬어. 너를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죄값을 치른 거야. 그것을 네가 믿는 것이 그것이 대속이야. 그걸 네가 믿어. 회개도 좋지만은 네가 죄가 생각에 나와서 회개도 좋지만은 대속을 믿는 것이 이번 주 네게 주시는 메시지야. 그래 할수 말 목사님 하는 말이 알아들리니?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그 대속을 믿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해야 될 미션은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야. 전도자의 삶은 말씀,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듣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몸이 좀 아팠는데 듣긴 들어봤니? 그랬더니 한 두어 번 이렇게 들어봐요. 그래, 그것도 전도자의 삶이야. 훌륭하게 잘 살았어. 그게 전도자의 삶이야. 그게 전도자의 삶이야. 말씀 들어. 그러면 네가 하나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져. 그럼 그것이 날이 가고 달이 누리면서 237 전도할 수 있는 너는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 살리고 시대사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돼.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비전이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속이란 뭔가 좀 더 알아보고 싶어? 그랬더니 알아보고 싶대. 그래서 그걸 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 대속은 죄의 삶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 밑에 쭉또 설명했지. 죄의 삶의 권세 또 좋다고 그랬지. 밑에 또 쭉 설명을 했지. 또 영생의 축복 얘기했지. 밑에 또 설명했지. 이렇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주보에 자꾸 질문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래. 네가 시간이 되고 뜻이 네가 좀 하고 싶으면은 질문에 답을 달면서 한번 써봐 한번. 그럼 네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 있죠. 자, 연결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렘넌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조금만 해주면은요. 강단 말씀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율법의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죄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 완전히 빠져 해방된 거라. 그것을 믿는 것을 대속을 내가 믿었다고. 그럼 대속을 안 믿으면요. 그렇죠. 대속을 안 믿고 살면은
계속 저주재앙이 와요. 어느 모르게 저주재앙이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이상하게 성품도 좋고 착하고 능력도 있는데 자꾸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은희 장로님. 그 저주지 그게 뭐예요? 축복입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어느 모르는 저주와 재앙이 와요. 그래서 그 저주와 재앙에서 원죄에서 자범죄에서 조상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죄 삭은 사망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죄 문제가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삶이 복음 받고 삶을 누리면 평안해요. 진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은 복음 전해줘서 복음 전에 강단 말씀 흐름을 어떻게 타는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서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고 말씀 흐름 따라 이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을 믿어야, 그렇죠.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믿어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대속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참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또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 가진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증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그렇다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과 저주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라. 이게 제자의 삶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것을 믿고 살아야죠. 그래야 인간이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고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과거 현재 모든 저주장에서 끝내신 것을 믿고 여러분 느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면은 우리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도다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길렀던 제자가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제자가요. 그래, 저는 그렇게 신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다녔었는데 그 친구는 복음을 딱 설명해서 우리 집에 찾아와. 나 그때 진짜 복음을 죄상을 진짜 제대로 깨달았네요. 그랬더니 이 죄가 나를 정말 새 사슬 있잖아요. 새 사슬로 나를 꼭 묶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방되는 그것을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다 속량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여기서 해방이 영원히 됐구나.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가정과 가문에 내는 우한 질고가 진짜 아침 안개 사라지지. 해가 뜨면은 아침 안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누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대속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대속을 믿고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씀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니. 그럼 그 죄가 무엇이냐면은 그 죄는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죄요. 그걸 두고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것이 원죄입니다. 근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되는 것이 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하죠. 원래 우리 조상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의 후손이 전부 죄인 됐잖아요. 원죄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두 번째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게 원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지은 우상 숭배죄와 자신이 지은 자본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며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옵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사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대속을 믿고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기쁘게 헌양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제물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제물이거든요. 구약 같으면은 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그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라의 삶으로 대속을 믿고 살려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신의 산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도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다 끝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응답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죄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죄가 생각이 나거든. 양심에 걸림이 되거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자백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렘넌트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좀 아픈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첫날 봤을 때 내가 그 말해주려고 그랬거든. 렘넌트야, 너 이거 손 있잖아, 아픈 거. 기도해. 목사님도 약 먹고 어떤 데 병원에 가거든. 근데 병원에서 약국에 약 먹고 해결되지 않는 거 병이 있거든. 그런 거는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해. 그래서 막 늘 낫고 그래. 그 기도하자. 그래. 나 기도할게. 너도 기도하자. 그래. 그래서 그 렘넌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배경을 자꾸 체험을 해야 얘가 믿음이 자꾸 자란다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 있거든. 하나님께 조용히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해결할 걸 믿음 가지고. 아멘입니까? 뭐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치한 거 있다. 유치한 거 놓고 가지고 기도. 하나님 너 유치해서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자, 세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대속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이 있는 건데 우리가 연약해서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죄도 너무 많지 있거든요. 우리가 자신이 알잖아요. 자신의 양심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가 뭐 이렇게 여정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긴 하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사실을 믿고 살며 세상에 살면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않으며 멀리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세상 문화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세상 문화도 즐기지 않고 멀리합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육체의 쾌락에 빠지도록 자꾸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고 플랫폼 전도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힘이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 거냐면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도자의 삶의 대속을 믿고 살면은 힘이 있어서 현장을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 있기를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여러분이 사시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고 정말 가정과 교회 하나 평안함을 주셔서 제자사역 후대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오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대속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